2020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할 9월이 되면 복음에 대해서 3주 혹은 4주 정도의 말씀을 고정해서 지금 나누고 있고,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우리가 교회 조직도 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복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교회를 잘 이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교회가 공격받는 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복음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단순한 이런 논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복음에 대한 도전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도전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도전도 있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서 받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받는 그런 교회에 대한 도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를 아시나요? 가나안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 흔히 이제 요즘 유머처럼 하는 말인데, 가나안 교회는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 이런 교회입니다.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자칭 스스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물론 이전에 나갔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물론 당연히 있겠죠. 교회 가도 큰 은혜가 안 되고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하나님을 찾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굉장한 큰 도전이고 또 어려움입니다. 과연 개인적으로 믿는 교회, 믿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강조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나라 자체가 교회를 결정했었으니까, 또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도 우리나라는 캐톨릭을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캐톨릭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 장로교가 될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 다 장로교인이 되는 거죠. 개인의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긴박한 그런 어떤 자기 이해나 확신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가 정말 뭔가, 이런 고백이,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처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떤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한 어떤 수단, 교회를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거나,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성경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이런 어떤 세상의 마치 기관처럼 생각합니다. 굳이 나가지 않고도 내가 잘 믿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은 교회 자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물론 교회라고 하는 말의 정의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우리 대학부 학생들 오늘 다는 아는 것 같은데, 대학부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캠퍼스 안에 들어가면 캠퍼스 안에 모이는 모임들이 여럿 있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하는 여러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어느 학생에게 너는 왜 꼭 KCC, 우리 교회를 나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주목사가 그거 교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진짜 교회니까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들이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모임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이 어린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제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신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받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지은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설립자가 누군가?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임명해서 조직을 만들었지만 그런 조직이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자체, 그리고 그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 조직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한자 풀이를 하면 이제 가르칠 교, 모일 회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불러 끌어내다와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합쳐서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냄을 입은 그런 존재, 그렇게 해서 모여져 있는 그룹을 이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장 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냐라고 말했을 때 잠시 내가 교회를 1년, 2년 떠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에베소 1장 마지막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죠. 교회의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 당신의 몸이라고 말한 그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그 교회를 여기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늘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그렇게 고상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상함, 그런 아름다움을 교회에서 찾기 어려워서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마치 상처난 누더기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게 교회인가? 라고 말할 만큼이요. 과연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가나안 교회인들이 생기게 되죠. 나 교회 싫어. 난 나 혼자 믿을 거야. 나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현실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현실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현실교회에 너무 다툼이 많고 상처를 싸매어주기보다는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가 교회 본질 자체, 교회 존재 자체가 평가절하되거나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안 나가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현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교회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교회주의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왜 주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물론 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한테 불어넣으셔서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아픔을 겪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기지이고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현장이고 또 현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교회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의 교회가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목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한 주에 한 장씩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장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는 설립자이신 그분의 특징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인성,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현실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인성을 다 드러내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10번을 설교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하나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는 바로 연합과 질서라는 거예요. 연합과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과 질서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창세전에, 여러분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찾아봅시다. 창세전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한 다음에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내가 존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택하셨을까요? 안 택하셨을까요? 네. 나를 보고 나를.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얼굴 안 보고 혹시 손 보고 결혼하신 분들 계시나요? 네. 안 보고는 찾을 수 있지만 만나고는 혹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이건 우리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지 보시고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말은 가로하고 들으세요. 그렇지만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존재, 우리의 중요성, 우리의 탁월함, 그 어떤 면에서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기 전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으신다는 게 주님의 선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건 괜찮은데 내가 여전히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진 것도 많지 않고요.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가 태생적으로 가진 어떤 긍정적인 조건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함께 공부하는 내 친구, 나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내 동료, 그런 사람들은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는 나보다 더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동일한 학위 과정을 하고 동일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나보다 더 머리도 뛰어난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느끼고 그래서 아쉬워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당신이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여전히 그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요. 다 찾아보면 다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공평할지 몰라도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꼭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상처가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건 세상을 조금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선택하는 일을 했어요. 플랜을 짜는 하나님 같이 느껴져요. 우리에게 볼 때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들에게 모멸과 멸시를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념으로.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달아서 동일 본질이라든지 결국 하나님 앞에 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물론 제한된 시각일런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꼭 공평한 분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공평하게 대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셨고 다른 방식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셨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달라요. 가진 재산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신앙 배경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달라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리는 삶의 여유와 부요함도 다 다르게 됩니다.
이런 비교를 온 세계로 확장해서 보십시오.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과 질병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 오늘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말씀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들어봤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조건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각기 다르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만나보면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에 예수 믿기 어려운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무려 2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하교인들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이불을 덮어 씌우고 불을 다 꺼놓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그 중에 누군가가 또 혹시 배신해서 고할까 이런 두려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데 과연 그들을 우리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은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뇌성마비로 장애인이 된 송명희 시인입니다. 저가 그런 표현을 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의 공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자매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못지않게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내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이 송명희 시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했어요. 그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했죠. 그가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중에 가장 제가 볼 때 설득력 있는 것은 간질이라는 거예요. 간질. 여러분 그 목회자가 간질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병을 치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간질이 발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 주에 저를 여기다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받은 많은 계시로 인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여 그 은혜를 주셨다. 바울이 그 고백을 듣고서 내가 이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기뻐하고 내 은혜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다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가장 귀한, 정말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그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받은 은혜처럼 나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받은 부요함처럼 나도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주시지 않고 내게 맞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 사이에 있는 그 비밀한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내밀한 내면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삭이듯이 함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신의 죽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관점에서 흔히 말하는 차별을 발견해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는 바른 개념 같지만 사실은 공평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렇게 합당한 용어는 아닙니다. 평등하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를 빼앗겼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의무를 이야기할 때 공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공평의 개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연합과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과 질서에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같은 연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25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평한가요? 그걸 공평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연합의 개념으로 보면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남편과 아내를 평등의 개념으로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늘 갈등하게 되지만 그걸 연합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전혀 다른 이해가 됩니다. 그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연합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연합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합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연합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동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차별이 많아요. 너무나 불공평해요. 너무나 불공평한데 그 불공평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들의 목적을,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온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면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욕구불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평등의 생각이 아니라 연합과 질서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15절부터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첫째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상력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상상력이. 그 상상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특성대로 만드신 그 교회 안에 당신의 성품대로 연합과 질서를 통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 거냐는 겁니다. 그 나라가 상상되어야 되고 그 나라가 우리의 머리에 그려져야 됩니다. 세속적인 어떤 관점에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신학도 그렇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물리적인 것으로 치환시켜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그 상상력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끝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과 기쁨,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세상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추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애매한 개념처럼 느껴지게 되긴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분들이 행하셨던 그 완전한 연합과 그분들 안에 아주 내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와 그 나눔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그분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최소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일독을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함께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살로시빌 한인교회 안에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꼭 이래, 물론 이와 동일하진 않지만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바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